기독교는 세상의 여러 종교 가운데 하나의 종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임재, 인간의 응답으로 시작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의 내용과 본질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독교는 분명 구원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합니다. 동시에 기독교는 풍성함의 종교입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풍성한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먼저 풍성하다는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고 많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삶의 풍성함을 추구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복받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부족함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엇인가 더 채워지기를 갈망하게 되죠. 미국에서 있었던 엉뚱한 실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부자가 신문에 광고를 냈다고 합니다. 누구든지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 만족한다면 그 사람에게 상금으로 $100만 드리겠습니다. 단 만족한 삶을 증명해 보이셔야 합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그 광고한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제각기 자신이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고 설득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모여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상금을 받아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자가 묻는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질문이, 마지막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만족한 삶을 살고 있다면 왜 $100만 더 필요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었어요. 이미 만족하고 있다면 왜 $100만 돈이 더 필요하냐고 하는 그 질문에 아무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참 만족하다고 생각하시고 계십니까? 사실 자신의 삶을 언제나 만족하다고 답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사람들마다 나름대로의 부족함을 느끼면서 세상을 살아갑니다. 물론 생사의 문제가 달려있는 경우에는 그 부족함이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먹고 살아가는 문제를 해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역시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건 삶의 질의 문제이겠지요.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때로는 여행을 다니고 싶고 조용한 쉼도 얻고 싶고 여유를 즐기며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넉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갈망으로 언제나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자신의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을 우린 성경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자기 인생에 부족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놀라운 것이죠. 다윗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 우리 주님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한 것이나 주님께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분명 기독교는 우리의 인생과 생명을 풍성하게 해주는 종교입니다. 우리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종교입니다. 참된 만족과 행복을 누리도록 해주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고행과
수행을 요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이 충만한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믿음의 삶이 주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풍성함과는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변질되기 쉬운 것들입니다. 없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사라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이 부패해버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이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풍성함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게 되면 영원토록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본질적인 풍성함은 무엇으로부터 오는 풍성함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 그것은 진리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히랍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라는 분은 대낮에 등불을 켜들고 아테네시의 한복판을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어둡다, 어둡다, 어둡다 그랬습니다. 대낮에 등불을 들고 거리를 다니면서 어둡다고 말한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그가 볼 때는 그 시대가 진리에 관해서는 한밤중과 같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당시에 아테네가 어떤 도시냐면 당시 세계에서는 가장 진리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토론하고 연구하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늘 진리를 말하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 도시였지만 여전히 진리에 대해서 어둡다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를 최첨단 정보화 시대라고 말합니다. 첨단의 가전제품들이 사람들을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요즘은 가전제품과 대화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동물과 대화하는 것도 아니고 가전제품과 대화를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차를 타면 내비게이션과 대화를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뭘 물으면 대답을 잘해요. 길도 잘 알려줍니다. 전화도 걸어주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간의 유전자 지도가 만들어진 지가 벌써 꽤 되었고요. 복제동물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의학계에서는 새로운 질병 치료 방법들이 발견되어서 암을 치료하는 것만이 아니라 가장 어려운 질병이라고 하는 치매를 치료하는 방법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고 하는 뉴스를 최근에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삶을 편리하게 하는 것과는 달리 참 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어둠이 덮고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키에르케고르 쇼펜하우어라는 분은 한 번은 어떤 공원에 벤치에 앉아서 홀로 깊이 무엇인가 사색에 잠겨 있었습니다. 너무 긴 사색을 하는 바람에 해가 지는 줄 모르고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녁이 돼서 공원지기가 한 노인이 그냥 벤치에 계속 앉아 있으니까 갈 곳이 없는 그런 노인인 줄 알고 내쫓으려고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소? 그랬더니 그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눈을 번쩍 뜨면서 말하죠. 어디서 왔느냐고요? 내가 지금 그걸 생각하고 있는데 도무지 알 수 없어서 이러고 있어. 그는 굉장한 철학자였습니다. 굉장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자신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해서 지금 해가 지도록 벤치를 떠나지 못하고 앉아서 고민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여전히 자기가 어디서 왔는지 모릅니다. 그뿐 아니라 여전히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여러분이 주머니 속에 있는 휴대폰을 꺼내서 검색창에 무엇인지 치면 거의 모든 대답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방대한 지식이 흘러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대한 지식과는 달리 정작 진리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서로 진리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진리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고 영적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눈을 뜨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진리가 무엇입니까? 저도 인터넷 검색창에다가 쳐봤습니다. 진리. 이렇게 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진리는 참된 이치 또는 참된 도리를 의미한다. 논리에 있어서 진리란 명제가 사실에 정확하게 들어맞음 혹은 논리의 법칙에 모순되지 아니하는 바른 판단, 또 철학에 있어서는 진리란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의미한다. 근데 진리가 없어요. 진리에 대한 개념 설명만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이 있으며 그 생명은 참 빛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빛은 말씀의 빛이고 곧 진리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빛이 이 세상에 비추자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이 분명히 드러났고 비진리와 진리가 분명히 구분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진리의 빛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주님은 본래 말씀이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에 주님이 전해주신 진리로 가득 차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통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게 돼요.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인 대답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갈 것인지가 분명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인지를 또한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진리를 분명히 깨닫게 될 때 참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참 자유를 얻게 됩니다. 지난 2000년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과 행하신 일들이 진리였음을 증명하는 역사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알았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밝은 빛 속에 살았고 진리의 빛 아래에서 풍성한 삶을 살았습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바꾸어 놓았어요.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길을 그들이 열어 놓았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이 진리로 인하여 인생을 풍성하게 하는 종교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사람은 믿음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믿음은 약속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길거리에 나섰을 때 길거리엔 차선이 있습니다. 중앙에 노란 선이 있죠. 그 선을 우리는 약속의 선이라고 말합니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들이 그 선을 넘어오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운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집이나 일하는 일터와 우리가 다니는 거리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우리는 거리로 나가기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때로는 그 믿음이 뿌리채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편 차선의 차가 중앙선을 넘어서 달려와서 엄청난 사고를 만나기도 하고 멀쩡히 서 있던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서는 살 수 없지만 또 믿을 수 없는 것이 세상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과 사고와 위험이 갑자기 닥쳐옵니다. 그 사람들은 언제나 불안과 염려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믿음과 더불어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자기 실력을 의지하든지 자신의 건강을 의지하든지, 어떤 분들은 자녀들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자신이 모아놓은 재물을 의지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같은 것들이 때때로 우리 믿음을 저버리고 우리 믿음을 흔들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자신은 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원치 않는 질고로 인해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자식들은 때때로 부모의 뜻대로 따라주지 않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날개가 달린 듯이 흩어져 버리기도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의지하거나 믿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믿을 만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문제죠. 그래서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염려와 걱정의 진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이 깨어지고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대한 믿음도 깨어져 버렸지만 무엇보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염려와 걱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1절과 4절에서 놀라운 고백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는 적어도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그 순간에도 두려움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정말 놀라운 고백이죠. 염려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가 발견을 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것을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믿음 때문에 언제나 평안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니 그분을 믿고 또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염려와 걱정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주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영접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게 될 것이니 믿음을 가지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출애굽기는 믿음의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실 때 오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실제로 백성들이 양식이나 마실 것이나 옷이나 신발이나 어떤 철저한 준비도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났던 광야, 무려 40년이나 방황했던 광야는 사람이 살아갈 조건을 갖추지 못한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입니다. 밤에는 갑자기 기온이 떨어집니다. 곡식을 지을 만한 땅도 없습니다. 물을 구하기도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그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을 합니다. 이 같은 믿음의 길을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왔던 밀가루 반죽이 떨어져 갈 때쯤에 아침마다 아침 이슬처럼 만나를 내리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고기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를 주셔서 고기를 대신하게 하시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열어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뜨거운 대낮에 구름 기둥을 그들을 위해 두어서 더위를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감싸 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시면서 세상을 살아갈 준비를 하고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잘 사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만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그곳은 믿음으로 살아갔던 선조들의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그들에게 염려를, 세상이 그들에게 고통을, 두려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전히 세상의 모든 이런 어려움, 두려움, 걱정, 근심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413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널 잔잔한 강 같던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던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세상이 무섭고 세상이 풍파와 같이 쳐오는데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나는 평안하다고 우리는 노래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이 회복됩니다. 이 믿음이 회복되면 우리는 삶의 상황과 주변 여건과는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믿음 때문에 풍성함의 삶을 살게 하는 종교입니다. 세 번째로, 사랑 때문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문화의 중심은 언제나 사랑입니다. 영화, 드라마, 또 음악, 소설, 그 무엇이든지 사랑을 빼놓고서는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 유행하는 영화들을 보니까 지구 멸망에 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은 중심 주제는 지구 멸망인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역시 사랑 이야기입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연인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희생하는 그런 이야기들로 채워져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마주하는 문화가 보여주는 사랑은 아픔과 상처가 너무 많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말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지만 기대하는 만큼의 사랑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시작하지만 배신과 아픔으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무수히 사랑을 말하고 사랑을 노래합니다만 그 사랑이 참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갈구합니다. 왜입니까? 그건 참 사랑을 받고 싶어 하고 참 사랑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사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대학을 다니면서 참 그 책을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책에는 두 종류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숙하지 못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랑이 뭐고 성숙하지 못한 사랑이 뭐냐? 성숙한 사랑이란 그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사랑이고,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그대가 필요해서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아주 논리적으로는 사실 틀림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못하면 성숙하지 못한 사랑은 나를 위한 사랑이고 성숙한 사랑은 너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말하면서도 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참 사랑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과 8절은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참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으며 참 사랑을 하기도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에릭 프롬은 사랑의 기술을 5가지로 설명합니다. 관심, 책임감,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해, 아껴주는 마음. 이것이 사랑의 기술이다 그랬습니다. 정말 멋진 말이죠. 서로에게 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마음, 이게 사랑의 기술이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랑의 기술이 마음만 먹는다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사랑할 줄 몰라서 사랑하지 못하는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다 여러분이 이 같은 이야기를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입니까? 실천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사랑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교과서 같은 말씀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죠.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모든 걸 참아주고 믿어주고 바라고 견딜 수 있는 것이 사랑인데 문제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참으로 풍요로운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그렇게 하기 어렵지만 주님이 힘을 주시면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체험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사랑을 실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들 가운데 한 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순천과 여수 사이에 가면 애양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랑의 원자탄으로 알고 있는 손양은 목사님의 흔적이 남아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분은 자기 자식을 둘이나 죽인 원수 같은 청년을 자신의 양아들로 삼아 돌봐주었던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감정으로 그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자기 아들 둘을 죽인 원수 같은 그 청년들을 자기 아들로 삼고 돌봐준다는 것이 그게 인간적인 마음으로 가능하냔 말이죠.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그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참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독교는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하는 종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풍성하게 해주시는 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리로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사 풍성하고 만족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주셔서 걱정과 염려를 이겨내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참으로 사랑할 줄 아는 행복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리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를 불러서 참 생명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저희 속에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참으로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풍성한 삶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